교재의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교회가 바른 가르침, 말씀의 바른 가르침에 서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배격하라. 이것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주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사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고 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이나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른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3년간 몸을 입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잘못된 이단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워한 나머지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미화해서 부활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거짓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기적은 없는데 제자들이 미화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이런 이단이 하나 있었고 또 한쪽의 이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가신 적이 없다.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입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심치 않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러기도 하고 신천지처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늘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해지면 이런 이단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배격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참 원리는 간단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끔은 기록된 말씀보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더 강화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성경 말씀 중에서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만 선별해서 아주 기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제가 보기에 좋은 건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은 내용을 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거울 삼기도 하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기사를 읽고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행사 많이 해도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사는 것에서 떠나서 그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그저께 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감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감동입니다. 이야, 참 훌륭한 분들이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거 보면 야,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모이기가 부담스러울 텐데도, 그리고 지금 구역 예배도 없고 다른 집회도 없는데 주일 예배마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번 주는 보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 2차 접종 끝났다고 몇 달 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여기 예배인 드릴 때 보면 저분이 지금 몇 달 만에 오셨구나. 저 어르신은 지금 접종 끝나고 오셨구나. 그리고 끝나고 여쭤보면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기다리고 예배당에 오기를 바라셨는지. 저는 참 그런 모습 보면, 물론 저도 평신도면 그렇게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목회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작년 성도가 출석이 평균 한 1850명에서 1900명 정도가 이제 코로나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일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는 숫자거든요. 근데 매주 제가 체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70명 지지난주에 왔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1114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이 넘게 예배당에 오는 거죠. 반이 넘는 수가 예배당에 와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잘 모이면 40%, 45%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통계를 아는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뵈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다. 진짜 이거 목사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겠는가. 제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면 말씀을 사모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은 일이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가장 기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가르침에 온전히 쓰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걸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동양철학 전공인데요, 유교나 불교는 신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자 이렇게 딱 생각하면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역사상 최초로 사립학교를 만든 사람이 공자거든요. 공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훌륭한 선생님.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선생님이다 하는 것과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사랑이다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엄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선생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공부는 잘했나? 내가 혹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건 아닌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스스로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사랑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이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시니까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클 때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저는 긴장부터 돼요. 이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이미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잘해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자격에 대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뻔뻔하게 나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도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만 가득한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기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응석도 부리는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자. 자, 마지막 20절 말씀.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오늘 본문에 비춰서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결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정죄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가 아는가를 스스로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향해서는 내 다른 사람 기도해도 저 사람은 내가 왜 기도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죄하면 미워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보다 힘든 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정말 섭섭하게 하는 분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의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성도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달 6월이 밝았습니다. 6월 첫날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부탁하는 기도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 말씀에 바로 서고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또 기독교 방송 녹화를 하러 갑니다. 특강을 부탁받아서 5개 강의를 오후에 내내 녹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또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저의 지혜와 저의 목과 저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